성남의 무료급식소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무료급식소는 말 그대로 이렇게 후원을 받고 음식을 기증을 받고 빵과 여러 가지 음료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 또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는 그러한 급식소를 운영하는 안나의 집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것을 맡아서 운영하시는 그 대표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점심 식사를 나눠주고 간식으로 드시라고 빵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빵을 나눠줬더니 이렇게 그 빵을 받아보더니 난 이런 빵 안 먹어요. 파리바게트에 단팥빵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빵을 요청하는 거죠. 무료급식으로 지금 와서 받는 건데. 또 하루는 도시락을 나눠주는데 어떤 분이 도시락을 하나 받아가더니 이거 2,000쌀로 한 거예요? 2,000쌀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난 2,000쌀 아니면 안 먹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료급식소에서 지금 배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가슴 아파하는 것은 지금 생계가 걱정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입장인데 어떤 걸 줘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그런 건데 이게 2,000쌀이에요? 2,000쌀이 아니면 난 안 먹어요. 다음부터는 2,000쌀로 좀 해주세요. 여러분, 2,000쌀은 임금님께 진상된 최고 쌀 아니겠어요? 지금 이게 무료급식이라 이 말이죠. 그것도 전부 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후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쓰는 작년에 어떤 벤츠를 탄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온 딸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벤츠에서 내려가지고 그걸 음식을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무료급식소에. 그래서 정중하게 사양을 하면서 당신같이 이렇게 좀 사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면 정말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이 못 받습니다. 그랬더니 공짜로 나누는 거 주는 거 아니에요. 빨리 주세요. 왜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쭉 볼 때 뭐 많은 비난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뭘 잃어버렸냐 하면 우리가 정말 먹고 살만하게 됐다. 그런데 정말 내 거를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들을 보고 이게 지금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나누고 돌봐주고 배려하고 그래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현장에서 거기에서 자기 것을 취하려고 그러고 초급을 가지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하는 것에 주객이 전도된 모습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그런 시사하는 것이 너무 커요. 무료급식소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의도하고 지금 되어지는 대화의 내용들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시면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크게 외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뭘 지금 이야기하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허물을 드러내고 죄를 알려라. 그걸 소리 높여 외쳐라. 그 얘기예요. 근데 무슨 죄를 졌느냐? 그 뒤에 쫙 나오는 이야기가 그 죄에 관한 이야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말씀을 지키며 헌신하려고 하고 더 나가서는 적극적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구하는데 3절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열심히 금식하며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무료급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쭉 나누는데 거기에서 포인트가 잘 맞아요. 근데 무료급식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거기서 유명 제과점 빵을 구하고 최고급 쌀로 된 밥을 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리고 거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할 때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바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거 왜 하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 나가서 일하고 어쨌든 먹기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왜 하는가? 포인트가 뭔가 지금. 코로나19 4단계로 지금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애를 쓰고 우리가 방역을 지키려고 그러고 뭐 애는데 여기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이 사태를 빨리 종식시켜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오늘 8.15 뭐 광화문 광장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차박치고 지금 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건들이 생기고 나면 작년에도 그렇고 뭐 올해 들어오면서 뭐 각 이익단체들의 그런 집회를 통해서 다시 또 코로나가 활성화되고 방역 이렇게 애를 쓰는 모든 것들이, 수고하는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피곤에 쪄드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뭘 직각한? 그 왜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든 왜 남의 자유를 방해하느냐. 그리고 뭐 이런다고 될 것 같냐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들과 또 잘못된 주장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선의에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빨리 종식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종교 행위도 하나님 앞에는 징계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금식하면서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 이 금식하면서 지금 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 정말 목소리를 상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바른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만 금식하면서 굶는 것이 있는 것이지. 5절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것이 어찌 내가 그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자, 그래서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금식이 그 다음 삶의 모습을 보면 이웃을 향한 배려와 또 섬김과 돌봄에 관한 이야기로 이 금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이거다. 그러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흐트리고 얼굴을 찌푸리고 하나님 앞에 막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돌이키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이웃을 향해서 정말 이 손을 펴는 이런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쫙 바꿔냈어요. 여러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금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렇게도 될 수 있죠. 그렇죠? 예배가 이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것들로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것으로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금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렇죠? 9절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종교행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금식하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질 않아.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이 정확한 이유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바꿔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0절 보시면 그렇게 쓰고 있어요.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어두움이 빛과 같이 될 것이며. 지금 그 무료급식소에서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함께 굶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섬기고 그들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던 그런 것에 정말 거기 찾아온 사람들이 자기 주저를 알고 정말 그렇게 어려움에서 도움받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권리인 양, 도움받는 것이 무슨 권리인 양, 뭐 이런 빵을 주세요, 이런 쌀을 주세요, 왜 난 안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어쨌든 섬기는 사람도 힘이 빠지는 거고, 그리고 해야 될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로 그런 걸 해요? 안 해줘도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더 좋은 걸 달라고 온 것과 똑같잖아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제대로 된 자리에 있으면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땅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거기에는 여러분 광야에 물이 들어오면 얼마나 푸르름이 회복되겠어요. 사막이 왜 사막이에요? 물이 없어서 사막이잖아요. 거기에 강이 흐르고 나무들이 우거지고 그럼 생명이 찾아오죠. 왜 사막이라고 그러겠어요? 회복에 관한 놀라운 은총을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보시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예루살렘의 회복과 해방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시키고 있는 이사야 예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꼭 나누고 싶은 얘기가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종교 행위와 삶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믿음을 보여봐라. 난 내 행위를 보이리라. 형제가 굶고 있는 데 가서 기도해주고 밥 먹어야지, 먹고 힘을 내야지, 건강을 회복해야지. 그 형제는 먹을 것이 없는데 네가 가서 그렇게 말로만 한다고 그게 위로가 되겠느냐? 그 믿음으로 축복한다고 되겠느냐? 먹을 걸 나는 줘라. 행동을 한번 네 믿음을 보여봐라. 이런 얘기. 얼마나 구체적인 얘기.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에는 야고보는 믿음의 행위를 강조했다. 그런데 사실은 행위를 강조한 게 아니라 믿은 것은 곧 행위하고 함께 가서 동전의 앞뒷 모양으로 그게 둘로 갈라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삶을 향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방송 장비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애를 썼습니다. 뭐 같이 애양목에서 활동하는 목사님이고 미얀마 선교사로 활동했던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오셔서 장비 다 사가다가 쭉 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전문가는 아닌데 그렇게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쭉 애를 쓰고 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재비만 가지고 공사한 거예요. 목사님이 인건비 같은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자재비만 저희들이 방송 송출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한 500만 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이 조금 이제 오버됐어요. 그리고 우리 장비들이 한 20년 전 그 노후돼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쓰는 거랑 안 맞는데 디지털하고 아날로그하고 안 맞아서 이게 지금 조금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 좀 번쩍번쩍하게 좀 잘 이렇게 나오는 것도 다 그런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갔어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에는 2층에 이제 그 우리가 단층으로 되어 있는 그 샤시 공사와 그 지저분한 것들 딱 2층 예배실 칠하고 전구 다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단장을 좀 하려고 그래요. 앞에도 이제 프랑카드를 이렇게 가려놓은 걸 갖다가 쭉 하는데 그것도 목사님들 3분이 오셔서 이렇게 좀 하시는 거예요. 그 300만 원 정도 들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자재비만 샤시값만 200만 원이 들고 나머지 뭐 칠하고 뭐 이런 거 자재비가 그렇게 드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뭐 인건비 하나 안 받고 하시는 거죠. 와서 봉사하는 교회에 와서. 왜 그렇게 헌신하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원활해지고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되려고 하는 그런 것 속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은 또 필리핀 우리가 지난번에 선교하면서 같이 도왔던 그 목사님, 선교사님 오셔서 같이 이제 물건을 사서 이제 필리핀으로 보냈는데, 자, 그렇게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물품으로 때로는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애를 써주셔서 이 어려운 때 정말 은혜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필리핀 선교사들도 다 철수했어요. 웬만한 분들은 다. 왜? 거기 더 있지 못해요. 모임을 못해요. 지금 미얀마 신학교도 문을 닫았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쨌든 센터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그것도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한번 해서 후원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건데, 라면이 좀 필요합니다. 또 학용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 얘기했더니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총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로 한 부분을 하나님의 일에 감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도로 내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게 감당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한 부분을 서로 힘을 합해서 감당해가면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역에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신앙 생활하는 거죠. 내가 믿는 대로 헌신해가는 한 부분을 감당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했느냐 문제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행위에 내가 굶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굶어보니까 굶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굶는 자에게 나누고 헐벗은 자에게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다. 그래서 금식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금식에 대한 많은 설교들도 있고 가르침도 있어요.
책도 많이 나왔어요. 금식기도의 유용한가, 금식기도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가,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께서도 꼼짝 못 하신다. 왜 내가 굶고 하나님에 대두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즉각 응답하신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금식기도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금식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낮추는 거다. 그렇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움직여가는 거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통하면 그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상대방을 내가 이해하고 배려해 준다면 그것보다 귀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내 것을 막 요구하고 훔치고 그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배려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돌봐준다 그러면 그 심령 속에 임하는 그 가정은 축복된 가정이 될 것이고 그가 일하는 일터는 천국의 길은 아름다운 지회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쓰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 줄이셨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무슨 것을 하셨어요? 금식하신 뒤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잘 보시면 거기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금식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금식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또 뭐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드려야 된다. 그 얘기의 핵심이에요. 금식한 결론이에요. 그것이. 무슨 능력을 받았습니다. 뭐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뭐가 성취됐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에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금식기도 40일 하신 후에 삶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금식은 세상적인 가치를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낮아짐과 섬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아까 이 안나의 집에서처럼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상대방 그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섬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 오면 안 될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얼마나 잘 살게 됐는가. 그렇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금식은 여러분 어떤 굶는다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정말 배려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속에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그 어떤 신앙적인 행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수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들을 쭉 보면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정말 대단하게 뛰어난 나라다. 그렇죠? 기초수급 하려고 정부에서 쭉 주시는데 사실 이 기초수급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해 주세요. 그렇죠? 집에 가면 쌀이 쌓여 있고 라면이 쌓여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서 난 2,000쌀 아니면 안 먹습니다. 2,000쌀로 밥을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무료급식에 가서 도움을 얻어도 삶이 살만하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 대열에 섰어요.
우리나라가 왜 선진국이냐? 여러분, 우리 요 옆에만 가도 길거리에 스쿠터도 서 있고 자전거 타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밴드만 하나 채워놓으면 그냥 뭐 교회 앞에도 뭐 학교 다니는 사람들, 뭐 여기 장 보러 온 사람들 뭐 엄청나게 자전거 세워놔요. 그래도 훔쳐가는 사람이 없어요. 훔쳐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유럽, 미국, 뭐 남미, 세상 이 동남아는 말할 것도 없고 어디에 가도 그렇게 자전거를 세워놓으면 여러분 몇 분 안에 없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없어져요. 스마트폰을 들고 통화하는데도 채가, 오토바이 타고 가면 탁 채가요. 그러니까 유럽 여행을 가려고 그러면 백 조심하십시오, 앞으로 매십시오, 뭐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맨날 그런 얘기예요. 조심하라고, 훔쳐간다고 말이에요. 왜 훔쳐가겠어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놀라는 게 카페에다가 이 스마트폰하고 막 노트북 같은 거 이렇게 펼쳐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화장실 왔다 갔다 할 때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게 그대로 있나? 1시간을 내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안 가지고 와.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경제적인 선진국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수준이 배려하고 남의 것에 대한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이 그만큼 올라가 있어요. 가져가면 잡힌다. 물론 CCTV도 있고 뭐 다 수사력이 뛰어나서 다 잡아낸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안 가져가요. 택배 문 앞에다 쌓아놓고 그 다음날에 안 가져가. 손 안 대. 그 어쩌다 그런 게 신문에 나는 것은 뭐 옆집에서 애들이 장난하려고 뜯어갔다 뭐 이런 쪽으로도 결론이 나지. 그거 가지고 막 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의식 수준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있는가. 배고파서 막 훔치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웬만하면 정부에서 또 사회단체에서 다 해결해주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외국에서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것이 다 뭐 옛날에는 가난한 나라 동남아 이랬는데 요즘 유럽서부터 시작해서 뭐 미국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한국의 이 치안과 이 삶의 자리가 너무 풍요롭고 선진국이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광복절이지만 광복 76년 그리고 45년에 광복이 되고 50년에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6.25 전쟁이 있었고. 여러분 50년서부터 따져도 지금 이게 몇 년? 70년? 이 70년 만에 제일 세계에서 전체 황폐화되고 막 다 파괴된 이 나라에서 세계 경제 10위권 안의 나라로 세워졌었던 것 자체가 돌아보면 훌륭한 지도자들, 미래를 내다보고 열심히 나는 굶어도 교육에 투자하고 살아보겠다고 애를 썼던 우리의 부모들의 또 수고하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되어져 있는 나라로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세계 역사상에 이런 나라가 없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금식은 하고 말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 우리 민족 속에 바탕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웃과 더불어서 배려하고 살고 함께 어울려 살려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전통이 점점 도시화되면서 좀 무뎌져 가지만 그래도 우리 속에 깔려져 있는 이런 것들은 남의 것 함부로 하지 않고 남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그래서 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잖아. 특이하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 수준이 뛰어나고 대단한 민족의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작은 일 하나에 실천하는 것이 결국 민족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었고 오늘날 이런 나라를 만들어냈어요. 감사하죠. 제가 어렸을 때도 도둑들이 있었어요. 제 생각해보면 그 뭐
소매치기도 있었고 뭐 다 있었어요. 근데 점점 없어지죠. 없어졌어요. 왜? 그때는 보니까 생계형 도둑들이 많았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제는 못 먹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섬김과 돌봄에 관한 이야기. 예? 우리가 지금 필리핀으로 보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모아주신 옷도 수건도 뭐 다 싸서 함께 보냅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이렇게 조금 메이커 있는 옷들을 갖다 필리핀에 보내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우리나라 제품만큼 좋은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 물건들을 이렇게 해서 잘 해서 우리가 보내면 세관에서 엄청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이거 혹시 받아다가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라면을 보내도 박스로 보내면 안 되고 다 뜯어서 이렇게 해서 낱개로 보내야 되고 뭐 과자도 마찬가지고 막 그래. 왜? 박스로 들어오면 이 장사하려고 그런다 그러고 막 압수하고 막 이 세금 매기고 그러니까 보내는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뭐 선교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제품과 한국 물품에 대한 그런 선호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 얘기가 됐어?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집에 가서 한번 장롱이나 삶의 서전 한번 돌아보세요. 그동안 안 입고 쌓아놓고 1년 2년 묵혀있는 옷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잠깐 그러니까 광복날이라고 그 광복절 됐을 때 그때 시대 영향사들이 쭉 나오더라고. 옷 입은 것도 그 사람들의 형태들 이런 거 보면 지금이랑 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배려하는 심장들이 정말 귀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 번째 우리 본문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너를 뛰어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구약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요셉 형들한테 팔려갔어요. 채색 옷을 입고 막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형들한테 질투를 받아가지고 특별 대우를 받다가 큰 나라로 떠옮겨 옷을 다 벗겨져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출세를 하게 되죠. 자,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노예로 끌려갔을 때 뭘 깨달았을까? 잘난 체하고 높아져서 형들한테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요셉이 떨어졌을 때 뭐가 보인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모습이 잘난 체했던 삶이 보여요. 뭐가 보였어요? 낮아져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삶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돌이켜서 그 다음에는 섬기는 삶을 살죠. 그렇죠? 그게 변화가 된 거예요. 바닥에서 변화가 됐어요. 그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에 가정 전체를 맡은 총리가 됐을 때, 총무가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20살, 20대예요. 그 집에는요, 나이든 노예서부터 시작해서 종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도 다 요셉을 순종하고 따라할 수 있던 것들은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 서로 이해하고 진실로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존중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회사든지 어떤 직장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잘난 체하고 뻑뻑거리고 큰 소리 치려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존경받지 못해요. 낮아지고 베풀려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존경을 받는 거잖아요. 딱 모함을 썼어요. 철저하게 보디발 장군과 그 집안을 보호해 주죠.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그 억울함에 대해서 이렇게 발설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감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총리로 추천이 됐는데 총리가 돼서 한 일이 뭐예요? 애굽의 가난한 사람들을 기근이 들면 고통받는 사람들을 다 농지 정리해가지고 살게 해주는 것이 총리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 하나님 잘 믿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는 종살이할 때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있던 사람. 왜?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고 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이 형통함 속에서 형통케 하는 축복을 받아서 그 집안이 형통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섬겼느냐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한날에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이 돼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었느냐, 그리고 얼마나 이 나라에 섬기며 자기 맡은 일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냈느냐, 그걸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작은 일을 맡았으면 작은 일에 충성한 거, 큰 일을 맡았으면 큰 일에 충성한 사람이 됐는데 난 작은 일은 함부로 했지만 큰 일은 더 잘할 수 있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가정을 봐야 되고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길을 봐야 되고 얼마나 성실한 삶의 모습을 살아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무나 시켜서 지금 같으면 아무나 시키면 대통령 하면 못할 것 같아요. 5년 어떻게 올라가도 가겠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헌신할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서로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을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섬김과 이런 걸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자녀들과 함께 거기에 자녀들을 세워가면서 그런 행복한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 자기뿐이 몰라. 애를 낳았어. 애들도 뭐 엄마도 마찬가지. 자기만 알아. 서로 이용을 하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 그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은 비극이에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직장도 마찬가지죠. 함께 살려고 하는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지금 탈북한 사람들, 북한을 나온 사람들, 북한 취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3대 김씨 세습, 모든 권력과 모든 것들이 이 감시 체제 하에서 그렇게 가서 되어져 있는데 제가 그런 상황들을 쭉 보니까 정말 비참해요. 아니, 똑같이 해방됐어요. 똑같이 전쟁을 치렀어요. 여러분, 북쪽이 남쪽보다 산업시설과 기반 자원이 훨씬 많은 곳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체제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탐욕에 의해서 그런 체제로 가니까 다 못 사는 나라로. 그러니까 꿈에도 소원이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이에요. 꿈에도 소원이. 그게 70년을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꿈에도 소원이 고기와 하얀 쌀밥에 관한 이야기들이 대한민국은 이제는 쌀밥 안 먹겠다 그러잖아. 그쵸? 흰쌀밥 그거 건강에 안 좋다. 고기 그거 별로 안 좋다. 채식해야 된다.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요. 세뇌당한다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가. 금식기도 하면 이렇게 성취됩니다. 이렇게 응답받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꿰뚫고 그 마음에 공감을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배려하는 마음이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결국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면 배려하면, 그렇죠? 내가 갖고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만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그것으로 내가 족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헌신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헌신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속에 주인 되신 것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과 함께 섬김에 귀하는 종이 꼭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진정 기쁘시게 하는 해방의 그런 큰 기쁨이 과연 뭘 위한 해방이었는가,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으면서 마찬가지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심정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민족을 이끌어갈 것인가. 오늘도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다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세워지는 은총이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